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질문하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남편으로 바꿔야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남편과 아내, 여러분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자들 기분 안 나빠요? 거기를 다른 말로 해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자들한테, 오늘 여성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사람이 돼 사람다운 인권을 별로 이렇게 존중받지를 못했어요, 여자들이. 그래서 구약 시대는 여자도 그 남자의 소유물 정도, 재산 중의 일부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아마 지금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겁니다.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 그냥 구분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혼을 허락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혼을 허락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이혼은 율법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 한번 봐봐요. 여기 이혼한 사람 있어요? 여기 이혼한 사람? 어디 한번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이혼한 사람 여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재혼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하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안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 율법에 정통한 박사님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어디에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냐면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좀 시간이 가도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물론 여기 있는 사람 이혼하려고 생각 중에 있는 사람 없을 게요. 신명기 24장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성경 찾아서 읽자고 수요일날 잘 안 하는데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말씀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두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이혼에 대한 율법이에요. 이게 오늘 보면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오늘 율법에 보면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어느 때에 이혼합니까?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어요.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수치되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는 이 율법에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세히 언급해 놓으면 참 좋은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잖아요.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칠거지약이라고 하나요? 칠거지약. 이러이러한 때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근데 여기 수치되는 일이 아내에서 발견되었대요. 근데 이것을 누가 기뻐하지 않아요? 남편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는데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아내에게 주서 집을 내보낼 수 있대요.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신명기 24장 1절 4절 말씀에 의하면, 이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도 두 부류의 학파가 있어요. 학파가 샴마의 학파라는 한 학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대쪽 같은 사람이.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잘 받아들이고 토닥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샴마의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 좀 더 엄격해요. 그래서 여기 수치되는 일을 뭘로 보느냐? 아내가 간음할 때,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이게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같이 육체적인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이걸로 보았어요. 이거 한 가지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 간음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간음한 이유로 이혼을 한다 하고 간음한 이외에는 이혼을 못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죠? 간음한 이외에는 이혼을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혼을 못한다는 전제가 있구나. 이혼을 못하는데 한 가지 예외사항, 만약에 간음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이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만들게 해요. 어려운 생각을 갖게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론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아내가 유부녀하고 간음을 했어요. 동침하는 것이 들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혼시키라, 그러게 아니고 성읍 중앙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간음한 남자든 여자든 현장에서 잡히면 이혼시키는 게 아니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보아서 이혼시켜라,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안 맞다. 그래서 유부녀의 간음은 이혼 사유가 아니라 곧바로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니 이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샴마의 학파는 아주 엄격하게 간음이라는 한 가지 외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유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좀 더 자유스러운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수치되는 일을 꼭 간음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 내 아내를 가만히 보니까 맨날 밥을 태워. 예를 들면, 아니 실제로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내 아내가 보니까 밥을 맨날 태워. 여보, 밥 좀 태우지 마요. 아주 나는 좀 찰진 밥을 좋아하니까 꼬슬꼬슬하게 하지 말고 좀 찰지게 밥을 하고 제발 좀 태우지 말아요. 그런데 몇 번 이 얘기했는데 밥을 계속 태워.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내가 이 얘기했는데도 1년 내내 밥 태웠으니까 당신 이혼해야 되겠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시키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들은 절대 이혼은 불가한데 단 딱 한 가지, 간음했을 때 그때는 이혼할 수도 있다. 그래요. 여기는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똑같은 율법인데도 율법 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다르게 해석을 한 거예요. 샴마의 학파는 어떻게 해요? 엄격하게 절대 이혼하지 말라에 가까워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혼할 수 있다,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뭘까? 수치되는 일이 뭘까? 좀 성경에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부분은 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돼 있잖아요. 수치되는 일은 뭘까?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수치되는 일이다. 성경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것도 애매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떳떳하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요구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사유가 될 만한 그 일을 했을 경우 그 일을 수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설령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다 할지라도 남편이 이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설령 아내가 간음을 했어요. 근데도 남편이 그걸 용서했어요. 그러면은 이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괜찮습니다.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용서하고 평생 같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이혼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오늘 신명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어요. 근데 남편이 그 수치스러운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아내를 미워해요. 그러면 이혼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나 그거 그냥 아내 용서하고 살래요. 그러면은 강제로 이혼시킬 수는 없어요. 자, 애매하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크리스찬 가정 상담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래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혼할 조건이 충분히 되면 이혼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갈라져 있어요.
제가 기독교 윤리라는 신대원 다닐 때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에서 교수님이 일부러 학생들을 모아놓고 손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직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신대원에 들어오기 전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보래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학생들은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조를 편성해서 너희들이 절대 이혼할 수 없는 근거를 다 찾아라. 성경도 찾아보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너희들의 그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어떤 근거를 들어서 한번 연구해봐라. 이게 한 학기 동안 숙제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니다, 언제든지 합당한 이유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너희들이 다 찾아서 발표하라 그랬어요. 자, 저는 어느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저는 어느 편에 섰을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 했어요. 저는요, 청년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연애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애는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한번 저 여인하고 교제를 시작하면 일편단심을 해야 된다. 결혼을 목표로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저에게는 일편단심이에요. 몇 번 헤어지자고도 했는데 저는 아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는데 헤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돌아보니까 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좀 그렇게 결혼했으면 내가 더 많은 다양한 여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걸,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근데 제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 편에 서서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 풀러에서 그 목회학 박사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그 많은 가정 상담에 대한 임상을 한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바뀌었어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쨌든 뒤에 가서 보는데,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에게서 바른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할 정당한 사유를 얻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거 못된 거죠. 정치판에서 특별히 이런 거 많습니다. 못된 거예요.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아서게 할 목적으로 그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질문의 의도는 좋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니들이 율법 박사라고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더냐, 이것은 뭐냐면 율법이 어떻게 명령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대답해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는, 즉 율법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조건이 있고 해석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 시에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어찌 사람이 두 사람을 나누느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제가 집안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혼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잘 대답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 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 시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된다.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똑같이 그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저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데 왜 입장이 다를까? 예수님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명령은,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남편이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명령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은 절대 안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합쳐졌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면 안 된대.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을 전제로 주신 차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당연해요. 근데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어쩌면 연약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그게 옳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냐고요? 항상 그렇게 살아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아직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가지고 자꾸 삐딱하니 자꾸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 즉 백성들의 범죄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죄를 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너 죽어야 된다.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손발 다 잘라내고 눈 싹 뽑아버려라.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와 용서의 창을 마련해 주세요. 때로는 사랑스레 아픔으로 징계하고 회초리를 치고 그러면서 회개로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와 용서의 창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완악한, 인간의 연약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는 결코 옳지 않아요.
결코 이혼을 합법화할 수 없다는 거죠. 이혼은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러이러한 경우 이혼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는 것을 합법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이제 샴마의 학파가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에만 이제 해당된다고 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요. 근데 아내든 남편이든 바람을 피웠어요. 요즘은 뭐가 없어졌죠? 법이 없어졌죠.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간통죄가 아예 없어졌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이게 우리 헌법, 우리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우리 성경, 신앙적인 법, 윤리적 도덕적인 법을 같이 생각하면서 해봐요. 간음을 행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이것뿐만 아니고 때려요. 남편이 중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도박 중독에 빠져서, 가지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은 마치 군대처럼 군인 정신 가지고 다 집합해가지고 자기 아내 여기다 세워놓고 나머지 자기가 사랑해서 낳은 아이들 쭉 세워놓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폭행하는 거. 그리고 술 깨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들이 그래요. 자, 어떻게 해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두드리 맞으면서까지 평생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보내보고, 근데 나오면 또 그래요. 도박 중독에 빠졌어요. 완전히 집 다 잡혀먹고, 내가 가서 어렵게 이렇게 돈 벌어오면은 그거 돈 달라고 그래갖고 또 도박하고, 병원에도 보내보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것만 하면 모르는데 가끔 생활비도 안 주면서 내가 벌어온 생활비 다 했는데 그거 가져다가 다 쓰고는 돈 안 준다고 또 뚜루패요. 다 살림을 쳐부셔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에 매일 그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이혼해요? 당장 이혼해. 권사님,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해버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가정상담 공부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그 교수님이 해줘요. 미국에서 목사님에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상담을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죠. 성도님, 이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말고 두드림 맞으면서까지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언젠가는 그 남편을 바꿔주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참으세요. 딱 그런 거예요. 절대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날 저녁에 또 남편이 어떻게 해요?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흉기로 그 아내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다르지만 그 목사님에게 법원에서 그 홀로 된 아내의 생활비의 일부를 평생 책임지라고 법에서 꽝꽝꽝 했어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우리나라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목사님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수치되는 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 이혼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한 것처럼 간음할 수 있는 인간의 죄성, 폭력을 휘두르고 중독에 빠지고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일, 죄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의 죄성, 완악함,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이혼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명령을 쉽게 이혼하는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남편들이, 아내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기쁘게 하잖아요. 자꾸 미운 짓만 해버려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너무 쉽게 이혼을 해버렸어요. 너무 쉽게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명령을 어떻게 해요? 쉽게 이혼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소한 이유로 쉽게 이혼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을 너무 쉽게 경거망동 감정적으로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막 폭력을 쓰고 흉기를 들고 막 위협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저도 우리 중보기도 팀에 있으니까 밤마다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 좀 참읍시다, 같이 한번 이겨봅시다 해서 그날 또 어쩌면 남편이 그 중독에 빠져서 와서 아내에게 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도해 봅시다 하고 돌려보냈었을 거예요. 저도 공부 안 하고 임상 경력이 많은 그 사람들의 뭐가 같이 그 케이스를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았다면 저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교수님이 그러대요. 어떻게 하냐면, 물론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죠.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바로 당장 법원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별거도 해보고 또 부부 상담도 같이 받아보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다 같이 해봐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요 성도님, 그럼 오늘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오늘은 좀 집에 메모지만 남겨놓고 잠깐 피신해 계시든지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술 깰 때 막 이렇게 눈이 확 막 돌아갔을 때 그때 가지 말고 조금 사람이 안정됐을 때 그때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보고 또 이제 상담도 받아보게 하고 남편도 한번 가보게, 병원도 같이 가보게 하고 전문 상담도 받아보게 하고 별교도 시켜보고 좀 상담하는 거기 프로그램에서 좀 같이 동참도 하게 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래서 어렵게 몇 고비 넘어서 어렵게 이혼하는 쪽으로 가라 그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이혼 증서 쉽게 써주고 조건만 있으면 쉽게 이혼하면 되지 뭐. 당장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달려가요. 이건 너무나 경거망동하는 거예요.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그런 부부들 있어요. 그런 부부들 있어요. 감정적으로 욱 해가지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후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짝지어 줬는데, 저 사람하고 나를 짝지어 주셨는데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완악함이 두 사이에 있을 때에 그것들을 몇 고비 해결해보고 고비 넘어서 어렵게 결국은 이혼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7장에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특이해요. 다른 부분은 아닌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주의 명령과 주님의 명령과 자신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모양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런데 이건 주님의 명령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갈라서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주님도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짝지었는데 나누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갈라서지 말라. 딱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뭐냐면 혹시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도 상대방을 쉽게 버리지 말라. 근데 성경에는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현대적으로 읽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요. 요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릴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갈라서지 말라 딱 해놓고, 그런데 혹시 갈라섰으면 그냥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내 이야기다, 자기의 가르침이다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제 조건을 달아요. 믿지 않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가,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안 믿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말씀대로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 근데 이혼 사유가 있어. 그러면 그들이 서로 갈라서게 하려면 갈라서라 그래요. 근데 단서를 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읽어보면, 너는 믿는데 네 아내가 안 믿느냐? 근데 이혼 사유가 있어. 그럼 갈라서려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이제 기록을 해요. 네가 믿지만 저 안 믿는 아내하고 결혼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너의 믿음을 통해서 저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이 갈라거든 갈리게 하라. 그렇게 하면서 또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의 가르침이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나 뭐예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갈라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한 자들에게,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제 여기는 이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이제 혼자 지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요.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재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혼을 하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데 이러이러한 경우는 재혼을 하라 그래요. 어떤 때? 네가 혼자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울 때 재혼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주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하냐면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래요. 성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왜냐하면 막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아내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능이에요. 성욕은 본능이에요. 근데 이걸 절주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음행을 하게 된다 이거죠. 결혼하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 음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냥 홀로 지내는 것이 좋냐, 결혼하지 않고 재혼하지 않고 홀로 지내는 것이 왜 좋냐, 그 이유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다운 가르침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결혼하면 어때요? 처녀 총각이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진 엄마를 하고 교제하기 전에는 오로지 주님만 봤어요. 청년인데도 오로지 주일학교 늦지도 않고 토요일 날도 막 교회 와서 막 봉사하고. 근데 이제 저 어진이 엄마를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떻게 해요? 교회 안 와. 어디 가요? 둘이 룰루랄라 데이트하러 가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냥 밤새도록 데이트하고, 주일날 토요일 날 저녁 늦잠 자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맨날 늦어. 아니 맨날 늦지는 않았어요. 가끔 늦어. 갖고 부장 집사님한테 황 선생님 어제도 늦게까지 데이트했어? 혼나고 그랬어요.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염려하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갈라져요.
주님을 향한 마음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향한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하신 분들 그러면은 한번 고개 끄덕끄덕 해봐요. 그러죠? 전부 다 고개 끄덕끄덕 안 하시네. 그래요, 마음이 갈라져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다운 가르침이죠.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게 사도 바울다운 가르침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뒤에 가서 단서를 붙여요. 그러나 결혼하는 자도 잘 하는 것이다. 결혼을 해도 잘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위한 그 마음과 시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재혼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자, 신명기 24장 아까 읽었죠?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재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재혼은 당연한 거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 본인이 재혼하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혼한 경우에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 증서는 저 남자하고 나오고 결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혼 증서는 당시 여자의 지위, 인권이 인정되지 못한 그런 시대에서 이 이혼 증서는 오히려 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딱 보여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사망한 것과 같은 그런 결혼 관계가 해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이제 다시 넘어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보면은 11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자, 무슨 말씀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재혼하는 여인, 재혼하는 남편은 간음하는 것으로 재혼을 불허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혼할 수 없어요. 재혼하는 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그 말씀에 의하자면, 남편이 사별했던, 이혼을 했던 이 말씀에 의하자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간음과 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요. 그러나 뭐라고요? 이혼도 재혼도 사람의 죄된 본성 완악함과 사람의 연약성으로 인한 차선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재혼할 수 있다는 거죠.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신중해야 돼요. 참 아직 저는 그런 상담을 안 해봤어요. 그런 상담을 안 해봤어요. 물론 제가 주례한 청년 가운데 이혼한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이 좀 이혼하기 전에 찾아와서 한 번쯤 상담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 끝내놓고 와서 통보식으로 해서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혼이나 재혼에 대해서 아직 제가 상담을 하거나 함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머릿속 깊이,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이혼이나 재혼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머릿속에는 항상
이혼할 수 없다, 이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혼으로 달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재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다, 재혼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쉽게 재혼으로 또 달려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깊이 마음에 가져야 되고 실제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혼을 무조건 죄악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한번 같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도 점점 이혼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볼 건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 나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쁘게 보고, 뭐 못된 이유가 있으니까 저 이혼했겠지. 그래서 그냥 이혼녀로 낙인 꽉 찍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사람 막 죄인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재혼을 또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돼요.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만 보고 재혼하는 것을 죄악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씀 제가 설교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혼한 사람들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내 태도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재혼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된 생각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